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둘씩 내게로 나올 것이니 너는 먹을 만한 모든 음식을 가져다 저장해 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을 위한 식량이 될 것이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대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예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득한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죠. 당시 노아의 때 상황을 11절과 12절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노아 때의 당시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과 폭력이 난무한 그리고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킨 그런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상황을 즐기던 때였죠. 이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이런 그 죄에 빠져서 칠흑 같은 그 어둠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당대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는 아마 빛을 비추며 배 길잡이를 해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혼자만 빛을 비추는 이런 노아의 모습을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폭력이 난무하던 때 혼자 빛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노아. 아마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껄끄럽고 껄끄러움을 넘어서 아예 그냥 집어 눌러주고 싶었던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모든 이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려는 노아를 사람들은 핍박하였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대내외적으로 크나큰 고통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 노아에게는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랐을 뿐인데 왜 이렇게 견디기 힘든 상황이 계속될까요? 그냥 나도 눈 한번 딱 감고 그들과 한번 같아져 볼까요?
아마 이런 유혹도 노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견디고 인내하고 있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홀로 빛과 같은 삶을 살던 노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과 핍박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핍박을 주던 주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사라지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심판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된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동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세상에는 심판 날이면서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자들이라면 그날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오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그날이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세상과는 반대된 모습, 노아와 같은 모습, 어떠한 파도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빛의 역할을 묵묵히 지켜나가면서 인내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한 홍수 심판으로부터 그의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주의 재료와 함께 방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짧게는 되어 있지만 아마 노아에게는 아마 3D 화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방주의 설계 도면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17절부터 21절을 통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 기간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채워 넣으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방주의 모습은 오늘날 있어서의 바른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바른 교회의 모습, 그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설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을 구원한다는 점에서 방주와 교회의 기능이 일치합니다. 구약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120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완성한 이후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아서 모퉁이돌로 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라는 믿음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죠. 주님 밖에 나가서는 구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다가오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멸망을 기뻐하는 사탄의 세력들 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방주 안에 그 믿음 공동체 안에 그 교회 안에 거하시며 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의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배를 보면은 물살을 가르기 위한 또는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놋이 있죠. 그리고 바람을 타고 가기 위한 돛이 있고, 원하는 곳으로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 돛을 제어하기 위한 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방주는 어떻습니까? 항해를 위한 도구나 방법,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봅니다. 그게 아주 특별한 점이에요. 방주에 항해 시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주의 항해를 주관하는 자가 노아도 아니었고 그의 가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주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날부터 심판이 끝나는 그날까지 배 위에 있습니다. 물 위에 있었습니다. 물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어요. 그 어떠한 인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방주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한 내용을 노아가 듣고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그 방주의 설계를 들었을 때 노아가 왜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왜 놋이 없을까? 어떻게 이건 방향을 전환하지? 어떻게 이것을 움직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겨요. 이 모습이 바로 방주의 운영 방식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구나. 앞서 교회가 방주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운영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되죠. 교회 사역들이 인간의 뜻대로, 성도들의 뜻대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바른 방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풍파에 휩쓸리게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침몰할 수도 있죠. 인간 뜻대로 행해지는, 성도들 뜻대로 행해지는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된 교회로 모든 것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교회 중심에 단단히 세워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죠. 성도와 리더십과 교역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방주의 제작 방법과 준비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용만 들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아있는 생물들까지도 동물들까지도 다 그들이 관리해야 되고 먹을 것도 다 저장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고 다양한 그리고 까다로운 하나님의 일을 들은 노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2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제작하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아마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방주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여서 그는 방주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정말로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방주 제작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쏟아지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본인에 대한 조롱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비난. 정말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이대로 포기해 버릴까라는 유혹이 수도 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기 위해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들입니다. 그 시간 동안 육체 노동도 있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핍박이 이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 노아였기 때문에 방주 제작 이전부터 비난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갑자기 산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는 더 큰 놀림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 2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도 사람이 견디기 힘든데 그 비난과 놀림과 핍박을 100년 이상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것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이겨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였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아무리 핍박을 해도 괜찮아. 나는 아무 소용없어. 난 괜찮아. 그들을 그냥 무시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정신적인 부분의 특별한 능력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노아가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의 곁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인내를 노아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인내를 통해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누구도 예기치 못할 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으로 많은 핍박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은혜의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등대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